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4년 2월 19일 수요일 말씀으로 드린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시신 백구의 입관 때마다 느낀 것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시신을 아마 109 이상 입관을 했을 것입니다. 정확하게 세보진 않았지만 그런데 그때마다 장례 절차로서 입관을 할 때마다 입관식을 인도하면서 마음속에 느끼는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마음속에 느끼는 것은 입관 예배를 인도할 때에 표현하는 말들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죠. 아무래도 입관을 하는 그 시신이 제가 알고 있었던 분의 시신일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정말 생면부지의 시신을 마주대해서 입관식을 이끌어야 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목회를 제가 하고 있질 않으니까 장례 예배를 장례 절차를 인도하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입관식 때마다 시신을 대하면서 느끼는 제 개인적인 감정입니다. 근데 혹시 그런 걸 기대하실지 몰라요. 굉장히 철학적이고 심오하고 깊은 무슨 느낌이 있었나 보다. 전혀 그런 거 아니고 그 입관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냥 기도를 하지 않고 이렇게 성경을 한 손으로 들고 가슴에 이렇게 갖다 대고 한 손으로 시신의 이마에 제가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맨 처음에 시신의 이마에 손을 얹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어쩌면 그렇게 차갑고 그렇게 딱딱할 수가 있습니다. 이마가 원래 딱딱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만지면 사람이 살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이 속에 살아있는 어떤 생기가 없으니까 껍데기가 얇은 껍데기가 돼갖고 이 머리뼈에 딱 붙어버려가지고 얼마나 차갑고 딱딱한지 몰라요. 무슨 쇳덩어리 표면 같은 느낌이 들어요. 깜짝 놀랐고 두 번째는 아무리 그 시신을 제가 알고 있었던 인격체의 시신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조심스럽게 다루고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입관 예배를 인도하고 입관 기도를 합니다. 또 모든 사람들이 그러지요. 그 시신에 대해서. 근데 그 시신이 그 육체가 어떤 인격자의 육체였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더더군다나 시신을 조심스럽게 다루게도 되지만 또 반대로 이건 완전히 진짜 정말 인간의 육체라는 건 고깃덩어리에 불과하구나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인격은 그 고깃덩어리에 머물러서 같이 죽은 게 아니니까.
그분의 인격은 지금 분리돼서 주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자리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주님 재림하실 때. 그러니까 분리하고 나면은 이건 진짜 그 인격이 아니고 그 인격이 입던 옷에 불과하는 가죽옷이었다. 고기 덩어리에 불과하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또 심오하지 않게 그냥 느껴지는 것은 입관과 더불어 그 이제 장례 예배 때나 이럴 때 그 문상객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꽃다발 같은 게 이렇게 걸려 있잖아요. 굉장한 집이 많습니다. 정말 굉장한 집안의 장례를 여러 번 치러봤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아무도 없어. 자식들도 다 오지도 않고 며느리 혼자 지킬 때도 있어요. 장례 예배인데도. 다 어떻게 됐는지 물어볼 수도 없어 또. 민망해가지고. 그런 집도 있어요. 꽃다발 하나 없어. 근데 그때마다 제가 떠올리는 게 누군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지 나사로입니다. 문상객도 많고 꽃다발을 다 들여놓을 수가 없어서 복도에 쭉 늘여놨어요. 수십 개가 돼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이름이 거기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럼 제가 물어요. 이분은 거지 나사로를 기준으로 볼 때 얼마나 하나님 자신을 자기의 삶의 위로로 삶았을까?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인생에 있어서 위로의 비중이 어느 정도였을까? 나사로라는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만이. 거지 나사로니까 아무도 나사로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이 없었고 어떤 것도 위로가 되는 소유가 없었습니다. 건강조차도 없었어요. 개가 와서 상처를 핥았어요. 근데 이름이 공교롭게도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천국으로 갑니다. 근데 그 부자는 너가 받을 것을 이 세상에서 다 받았다. 그러므로 넌 천국에 못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점이 기억에 나는 거예요. 나사로.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사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사람이 이 육체를 가지고 이 시신을 입고 이 땅에 살 때 이 시신을 입고 있었던 그 인격, 그 마음이 하나님을 위로로 삼는 정도가 어느 정도였을까? 어마어마할수록 하나님을 위로로 삼는 정도는 반비례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부자와 다를 게 없는 것이라서 긍정적으로 설교를 하고 장례 설교를 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을 하지만은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마음속에 한쪽에 그러한 의심이 들어옵니다. 언제나. 그리고 정말 아무도 없는 장례식에 가면 이 사람이 육체로 살고 있는 동안 이렇게 살았구나. 근데 믿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서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입장에서 거의 독점, 위로의 독점의 위치에서 이 사람에게 위로가 되셨겠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일 때 오히려 안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신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마지막은 예를 들어 제가 잘 아는 구역장님 아니면 구역 권사님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 속사정을 다 알아요. 딸이 뭐 시집 갔다가 사위가 그 권사님의 아파트를 저당 잡혀가지고 사업을 하다 망해먹고 권사님이 나갈 데가 없는데 자기네들은 전세금 빼가지고 시댁으로 쏙 들어가 버려가지고 권사님이 진짜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그런 상황에 고민을 안고 있던 그런 권사님. 그럼 제가 이렇게 이제 권사님 그런 집 걱정, 자식 때문에 속 썩던 걱정 다 끝나고 이 세상을 떠나셨구나. 근데 과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육체를 입고 살 때는 자식 때문에 걱정하고 뭐 때문에 걱정하고 했었는데 이제 이 고깃 덩어리 남겨두고 떠난 이 상태에서는 이제 주님 만났을 때 주님 심판대 앞에서 얼마나 주님을 위로의 대상으로 삼고 살았는가를 계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것만 남는 거예요. 그것만.
이런 일련의 느낌들이 늘 반복돼서 이분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나사로가 생각이 나고, 그리고 앞으로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 앞에서 과연 어떻게 살았던 모습으로, 얼마나 주님과 동행했고 얼마나 주님을 위로로 삼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쁨의 원천으로 삼고 살았는가 하는 시간들을 계산해야 될 때에 어느 정도의 열매가 계산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육체를 신뢰함이라는 구절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읽어서 다 아시잖아요. 근데 이 육체를 신뢰한다는 말을 단순히 주석서 같은 곳을 보니까 율법주의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으로 제한을 해버립니다. 근데 이건 오해인 것 같아요. 율법주의를 포함하고 있지만 육체를 신뢰한다는 독특한 언어의 조합, 육체와 신뢰. 우리가 육체를 아끼고 사랑하고 하지만 신뢰한다는 말은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독특한 언어의 조합을 사용한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를 포함해서 굉장히 포괄적이면서도 그러면서 동시에 굉장히 본질적인 가르침과 인생을 바라보는 어떤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을 그냥 쉽게 다른 서신서에서 교회 안에 그런 잘못된 유대주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켰을 때처럼 그렇게 쉽게 율법주의로 이렇게 확 환원시켜버린다고 하는 것은 참 성경에 대한 매너리즘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육체를 신뢰한다는 것이 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예를 들어요. 육체를 신뢰한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육체를 신뢰하는 것으로만 말하자면 나도 결코 지지 않는다. 근데 그 내용들이 뭐냐 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 요것을 분석을 해보면 육체를 신뢰한다는 것이 몇 가지 요소가 조합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요소가 되어 있어요. 먼저는 선천적인 조건입니다. 육체를 신뢰한다 그럴 때 육체의 어떤 요소를 신뢰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느냐? 육체가 갖고 있는 선천적인 조건. 그러니까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선천적인 조건이에요. 그리고 후천적인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리새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육체를 신뢰할 때 신뢰하는 대상으로서 세 번째 항목이 뭐냐면 행위입니다. 행위. 육체를 갖고 행위를 하잖아요. 그렇죠? 육체를 갖고. 또 육체가 있으니까 후천적으로 내게 바리새인이다라는 지위가 주어지잖아요. 육체가 있으니까 선천적인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 가지를 신뢰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신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첫째 번 따져보면 육체 때문에 선천적으로 주어지는 조건을 신뢰하지 않는다. 그게 신뢰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신뢰한다. 육체를 신뢰한다. 그 말은 1절에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씀과 빗대어 보면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한다, 육체를 신뢰한다가 지금 대치되어 있어요. 그건 무슨 뜻이겠어요? 육체를 신뢰한다는 게. 육체를 통해서 기쁠 수 있다고 신뢰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 그러니까 주님을 신뢰할 때에 뭘 신뢰한다는 겁니까? 주님 안에서만이 기쁨이 주어질 수 있다고 신뢰하는 것이고 육체를 신뢰하는 것은 육체를 통해서 기쁨이 내게 주어질 수 있다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말을 육체를 신뢰할 수 있는 조건인 세 가지 조건으로 항목별로 나눠서 얘기해 보자면은 먼저 선천적인 육체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출신, 집안, 부모님의 형편.
근데 부모님이 잘 사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거를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조건으로 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또 선천적인 조건 중에서 외모가 있어요. 외모. 거울을 보면 정말 내 얼굴이 잘생겼어요. 이뻐요. 그러면 그 선천적으로 이쁘게 태어난 그 외모 때문에 내가 기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그것 때문에 만족하고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쁘기 때문에 더 불행할 수도 있고 더 험난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반대로 내가 못생겼어요. 못생겼기 때문에 이 미운 얼굴로 여자로 태어나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려면 참 힘들겠구나. 이것도 육체를 신뢰하는 거예요. 육체를 신뢰하니까 얼굴이 못생기면 험난한 인생이 되겠다고 믿는 겁니다. 김태희 씨 보고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육체를 신뢰하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팔등신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행복하다. 아니라는 거예요. 키가 150cm밖에 안 된다. 160밖에 안 된다. 이것 때문에 내가 불행할 거다. 이건 육체를 신뢰하는 거라 이겁니다. 키가 160밖에 안 되는 단신의 사람의 행복과 기쁨과 만족은 그 160cm 키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고 주 안으로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가 결정짓는다는 얘기예요. 절대로 선천적인 육체에 따른 조건으로 인해서 부모님이 돈이 없기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 부모님이 어떤 알코올 중독자이기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 절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두 분 다 마약쟁이라도 내 기쁨과 행복과 만족에는 관계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좌우된다고 믿는다는 것은 육체를 신뢰하는 게 돼버립니다. 두 번째, 후천적으로 사도 바울이 육체적인 조건으로 말하는 것이 바리새인이라는 지위예요. 신분과 지위. 후천적인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요소가. 내가 어느 직장을 갖고 있느냐, 어떤 신분과 지위의 사람이 되었느냐,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내가 많이 돈을 벌었느냐, 이렇게 후천적인 육체가 있기 때문에 내게 주어지는 조건들 있지 않습니까? 아무 관계 없다는 거예요. 아무 관계 없다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말씀이에요. 제 말씀이 아니라. 사도 바울께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후천적으로 내게 육체가 있기 때문에 주어지는 모든 이 사회적인 지위, 조건, 내 삶의 형편 아무 상관없다는 겁니다. 내가 만족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행복해지는 게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이 뭡니까? 행위. 과거, 후천적이 있고, 그러니까 신체에 따른 조건 중에 선천적인 조건과 후천적인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과거의 행위입니다. 과거의 행위가 뭐냐면 교회를 박해했다. 교회를 박해했다. 그러니까 교회를 박해한 그 과거가 지금 내 현재, 앞으로의 나의 그 현재와 미래의 기쁨과 만족과 행복에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박해하는 죄악을 저질렀고 박해범한 사람을 죽인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근데 그 살인죄를 저지른 그 과거가 나의 행복과 기쁨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육체를 신뢰. 근데 내가 과거에 이러이러한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지금 내가 그 과거의 잘못된 결과로서 불행할 수밖에 없다고 믿고 근심하며 눌려 사는 것, 육체를 신뢰하는 겁니다. 또 거꾸로 과거에 내가 이렇게 화려한 경험들이 있었는데, 화려한 시절이 있었는데 그 영광의 과거의 후광 아래서 아직도 살고 자긍심을 갖고 살고 있다. 이거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과거에 뭐 잘못되게 살았든 잘되게 살았든 지금과 앞으로의 내 행복과 미래와 기쁨은 내 육체로 살았던 과거의 삶에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매여 있으면서 과거를 후회하거나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에 묻혀 있거나 아니면 자랑스러운 과거를 기억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육체를 신뢰하는 거라 이겁니다. 이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 밖에 있는 거예요. 주 밖에.
그리고 세 번째, 첫 번째는 육체의 조건, 이 신체의 직접적인 조건으로서 후천적인 것과 선적인 건 네 가지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과거가 있어요. 육체로 살던 과거가 육체를 신뢰할 때 생기는 조건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행위가 있습니다. 율법을 신뢰한다 그럴 때 뭘 우리가 신뢰하느냐?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기쁜 일이 생길 것이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내가 만족하고 행복한 결과가 주어질 것이다. 이게 육체를 신뢰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 행위에 의해서 기쁨과 행복과 만족이 좌우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뭘 어떻게 살라는 얘기인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내가 타고난 신체, 육체와 연관된 타고난 선천적인 조건도 신뢰하지 말고, 후천적인 조건도 신뢰하지 말고, 그리고 과거에 내가 살았던 그 삶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 그리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위에 의해서 내 인생의 기쁨과 행복이 좌우되는 것도 아니라 그러면, 그럼 난 뭘 하라는 얘기냐? 결국 기쁨을 얻어야 되겠고 만족을 얻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마음이 비어 있으니까 그걸 채워서 만족하지 않으면 못 견디겠는데 우울해지고 허무해지고 의미가 없어지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채워야 되는데 육체를 통해서 다 해야 돼. 지금 뭘 통해서 하란 말이냐? 육체를 통해서 이 세상의 삶의 현장에 뛰어들기 이전에 끝내라는 거예요. 뭐를? 행복과 기쁨과 만족을 주 안에서.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지금? 승천에 계십니다. 그 승천에 계신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기쁨을 끝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분께 들어갈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내 마음이 이 세상의 삶의 현장에 들어가지 말고 죽으라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기쁨과 행복을 찾으려고 그러지 말고 육체를 통해서 육체로 선천적인 조건, 후천적인 조건을 만들어가면서 과거의 삶을 어떻게 바꿔보려고 애를 쓰면서 과거의 영광을 이어가려고 애를 쓰면서 지금의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이러려고 하지 말고 아예 육체를 통해 시작되는 삶에 발을 들여놓기 이전에 마음이 따로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 죽고 세상에 대해 죽는다면 발을 안 들여놓는다는 거죠. 그리고 마음이 주님께로 올라가가지고 주님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육체를 신뢰하며 사는 사람들, 입으로는 그리스도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부르면서 육체를 신뢰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개라 그럽니다. 2절에 개들과 행악자들과 몸을 상해하는 자들, 몸을 상해한다는 것은 할례를 말하는 거예요. 할례 여기서. 괜히 몸을 상한다는 거예요. 그 할례로 인해서 할례가 보충되어야 구원이 이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얘기는 듣지도 말아라. 그리고 그걸 개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개. 개라는 것은 이방 사람들을 개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방의 개념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뀝니까? 이전에는 선천적인 육체의 조건을 통해서 이방과 선민이 갈라졌는데 이제는 육체의 조건이 아니라 마음이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에 발을 들여놓기 전에 주님과 연합함으로써 주님 안에서 기쁨을 얻느냐 못 얻느냐로 선민과 이방인을 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육체로 인해서 주어진 선천적인 조건이 어떻든지 후천적인 조건이 어떻든지 그리고 과거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지금 내가 어떤 행위를 하든지 아무 상관없고 그것은 기쁨과 행복과 만족과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하여간 몸을 움직이기 전에 기도하면서 십자가 붙잡고 세상에 마음에 발을 들여놓기 이전에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기쁨, 행복, 만족을 끝내라는 거예요. 이것을 거듭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거듭 반복해서 말하지만 주 안에서 기뻐해라. 주 밖으로 나가서
육체를 통해서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얻을 거라고 육체를 신뢰하면서 육체에 근거돼서 너희의 삶을 쌓아가고 너희의 마음과 힘과 뜻을 다 거기에 투자했다가는 개들이 되고 행악자가 되고 몸을 상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육체 신뢰하지 맙시다. 신뢰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반드시 우리를 배신하기 때문이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마음이 육체를 통해 세상의 삶의 현장에 발을 들여 놓기 전에, 손끝 하나 대기 이전에 십자가를 통해 하늘에 계신 주님 안으로 마음이 들어가므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끝을 내고 삶의 현장으로 부름받아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